자, 안디옥 교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이 속옷 브랜드가 아니라 아이돌 그룹 이름인데 그 BTS 각 멤버의 이름 여기는 빼고 여기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BTS 각 멤버의 이름을 여러분 다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럼 BTS가 몇 명인 줄은 아세요? 모르시죠? 5명 아니에요. 7명이에요. BTS는 7명이고 그거 다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BTS에서 한 2명 정도의 이름만 알지 그 7명의 이름을 전부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참 알기는 알아도 그 멤버의 주가 되는 그 핵심 멤버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사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그룹 얘기를 해볼게요. 서태지와 아이들. 다 웃으시잖아요. 근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 이 그룹 이름에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이렇게 각 멤버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핵심이 되는 서태지의 이름만 부각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아이들이에요. 굉장한 차별이라는 거죠. 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그 밴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장기하와 얼굴들. 이 장기하 그 외에 나머지 세션들도 저는 그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장기하라는 이 대표자의 이름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얼굴들. 이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차별이죠. 제가 이 서태지와 아이들 또 장기하와 얼굴들보다 더 억울한 그룹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오영재 아시나요? 독수리 오영재? 이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저는 어릴 때 모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만화 영화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끝나면 이 만화 영화가 방영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광고 포함해서 약 25분 정도 짧게 이 만화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계단 위에 올라가서 점프를 뛰는 거예요. 내가 독수리 오영재가 된 마냥 2칸부터 시작해서 6칸, 7칸까지 막 팔을 뻗으면서 독수리 오형제 막 노래를 하면서 막 뛰어내리고는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그룹이 정말 억울한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봐서 알겠지만 1호만 독수리고요, 나머지는 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부엉이, 제비, 오리, 곤돌 이렇게 독수리는 1명이고 나머지 4명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독수리 오형제라고 불러요. 심지어 자매님도 계시는데 자매님도 계시는데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그룹이 억울하냐면 독수리만 지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고 5명 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이제 그만 틀어주세요. 5명 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누구 이름만 나와요? 독수리. 자매님도 계시는데 오형제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1호기 독수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독수리가 아닌데도 독수리라고 불리고 오형제로 불리는 이 나머지 4명이 사실은 더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BTS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장기하와 얼굴들, 독수리 오형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그 독수리 오형제만큼 억울한 그 5명의 모임을 우리가 함께 좀 조명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안디옥 교회를 멋지게 이끌었던 안디옥 교회의 오형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모두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제가 바나바와 사울에다가만 이렇게 빨간 글씨를 쳐놓은 이유는 바나바와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 외에 우리는 세 사람의 이름을 오늘 더 한번 짚어보고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다시 한번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너무 잘 아셨습니다. 자, 한 명씩 좀 프로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에서 파송된 영어 단어가 니그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니그로라는 단어도 역시 뭐 흑인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우리가 이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왜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로 우리가 인식을 하냐면 1960년대에 미국의 이 흑인 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흑인들을 비하하는 그 비속어를 줄이는 말로 줄임말의 그 어원이 된 것이 바로 니그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그로, 흑인, 검은 사람, 그러니까 니게르,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구레네 사람의 루기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레네도 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도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죠. 왕족입니다. 궁전에서 그 형이 이제 왕자가 왕위에 오를 그런 신분인데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던 동생이 바로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보통 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동생에게도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권력과 자리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나엔은 그 형과 그 왕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섯 사람이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이끌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건강했던 선교적 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좀 닮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우리 교회의 숨은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신분의 벽을 허무는 교회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허무는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십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흑인 노예 출신으로 추정되는 시므온, 아프리카 출신의 루기오, 그리고 왕족 출신의 마나엔. 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배경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예요. 로마 사회였잖아요.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사회가 아니라 모두 다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모두 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 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수직적인 계급 사회가 바로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존재했던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이 출신들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끄는 공동의 리더가 됐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빔밥의 영성이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이 실제로 있는 표현인데 한번 저를 따라 할게요. 비빔밥의 영성.
나물이 각각 따로 있잖아요. 고사리 나물, 뭐 시금치 나물, 무 나물,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가 되면 당근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사리는 먹으면 고소해요. 시금치는 먹으면 굉장히 상큼하고 맛이 좋고, 무나물은 굉장히 또 이렇게 풍미가 있고 구수하죠. 막 입안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식감도 너무나 좋고, 각자 고유의 맛도 너무나 훌륭한데 거기에 고추장이라는 복음이 들어가게 돼서 이 비빔밥이 한데 섞이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00이 되는 굉장한 시너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비빔밥을 먹었어요. 와, 이 얘기 하려고 여러분. 저의 이 빌드업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돌솥 비빔밥을 탁 갖고 왔는데 돌솥 비빔밥을 벌써 딱 받으면 이 청각적으로 즐거워요. 막 치글치글 하면서 막 그 밑에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바로 비비면 안 되고 잠깐 10초 정도 이렇게 쳐다봐 줘야 돼요. 이 법칙이 이렇게 드셔보세요. 정말 같은 음식을 드셔도 이게 좀 스토리가 있게 드셔보자고요. 우리가 막 그냥 눈 뒤집혀가지고 비빔밥이다 하면서 막 고추장 비벼서 드시지 마시고 우리 좀 이렇게 좀 스토리를 가지고 먹어보자. 10초 정도 바라봐요. 언제까지? 그 지글지글 탁탁 소리가 좀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그 양념장을 다 붓지 말고 절반 정도만 싹 하고 집어넣으면 그 연기와 함께 그 고추장이 제 눈안에서 살짝 이렇게 뿌얘집니다. 그럴 때 거기에 된장 2스푼을 넣어야 돼요. 왜? 잘 비벼지라고. 뻑뻑하지 말라고. 아무도 동의는 안 하시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된장 국물이요, 밑에 이렇게 잔 열들을 또 이렇게 또 상쇄를 시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비벼요. 막 비비는 거 막 비벼요. 잘 비벼서 밑에 살짝 누른 밥과, 공식이에요. 살짝 누른 밥과 그 위에 제대로 된 밥과 그 위에 오색 나물과 계란 쪼가리와 함께 해서 한 입에 넣고 탁 먹으면 이 누른 부분이 제 이빨 사이에 끼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이게 비빔밥의 영성이라는 거죠. 고사리가 시금치 보고 너 왜 초록색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왜 나와 맛이 다르냐, 너 왜 나와 다른 모양이고 다른 출신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피부색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의 그 계급을, 그 권리를 관철하지 않고요,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복음으로 한 군데 어우러지는 비빔밥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런 비빔밥과 같은 하나됨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보면 110년에, 이제 지금 110년이 넘었죠. 110년 넘는 그 역사를 가진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아주 유명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 금산교회 안에서, 이 금산교회는 기역자 교회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기 때문에 기역자 교회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네, 딴 데 보시는 것 같아서 기역자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세워야 할 그때에 장로 후보가 2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분은 조덕삼,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자익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조덕삼은 양반이고요, 그 당시에는 양반하고 그 종이 구분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은 양반이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일하는 몸종이었어요. 하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과 이 하인, 그 몸종이 이제 천거가 돼서 공천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표를 많이 득표하게 되냐면 그 집에서 일하던 몸종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이 더 많은 득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조덕삼, 이 양반 조덕삼이 기분 나쁠 법하잖아요. 집에서는 내가 맨날 자기가 가서 쌀가마니 가지고 오고 뭐 물 따뜻한 물 받아놓고 뭐 이렇게 다 명령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내 몸종이 나보다 더 높은 직분과 높은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어른들 중에서 이 순서와 이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 이 선거에서 떨어진 조덕삼 씨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아주 멋지게 한번 세워나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양반 조덕삼 씨도 이제 조덕삼 장로님이 되십니다. 후임 장로님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이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자본금을 바탕으로 이자익 장로님을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대학교로 이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어디로 오느냐, 모교회인 금산교회로 오셔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나는 여전히 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이 배알이 꼬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리더십과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제는 그 과거의 기억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자익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권위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자익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단이거든요. 이 교단이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장로교단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시는 그런 큰 하나님의 종이 됐다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느 때고 때가 어느 때인데 신분의 차별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분의 차별은 없지만 이 차별의 영역들과 카테고리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학벌에 의한 차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나눠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나눠짐과 분리와 차별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 안에서 정말 부수이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저절로 건강해진 게 아닙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수직적인 사회, 차별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의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특별한 사람도 없는 교회, 그렇다고 덜 특별한 사람도 없는 교회,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모두가 특별한 성도였던 그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공동체였다라는 것. 사랑하는 인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명심하셔서, 혹시나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나만의 담과 나만의 선을 긋고 나만의 벽을 쌓고 그렇게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말끔히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직업의 옷도 다 벗어던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멘.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정치인들 오면 인사 안 시켜요. 절대 인사 안 시킵니다. 얼마나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줄 아세요? 절대 인사 안 시키고요. 저희 교회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시장님도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이 소개 안 합니다. 절대로요. 교회 안에서 모두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함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신분적인 차별, 뭐 많고 적음의 차별, 이런 것들을 제가 두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공개적인 자리에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돌이키시고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존재, 하나님 안에 모두 존귀한 존재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밑바탕에 짙게 깔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하나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역과 인종의 벽을 초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아프리카인과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 군데 어우러졌던 다민족 공동체였어요. 다민족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 여기 보면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부터 다민족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염두하면서 우리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주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미국 생활을 해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는 메이저한 자리에 있지만 저는 미국에 가서 필연적으로 마이너리티의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 백인들의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그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까요? 우리 여기 남동공단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험하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들도요, 그들 나라에 가면 그들이 메이저한 포지션에서 나라를 이끄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그들이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필연적으로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억울함과 서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만 복음화되고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살고 대한민국만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으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공장 가봐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봐도요,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은 대부분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라고요.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등록하기 시작했어요. 일부 예배 때도 보면 외국인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도 보면 외국인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재일 목사님, 이재일 목사야, 제일아, 인천 제일교회에 캄보디아 출신의 사람이 권사가 되고, 아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할게요. 인천 제일교회에 캄보디아 출신의 사람이 권사가 되고 유럽 출신의 백인이 집사가 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때 이 교회가 나에게 쓰임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부담된다고 밀어내고요, 정말 외로워서 교회 오는 것 아닙니까? 복음 고파서 복음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밀어내고 부담된다고 할 일 많다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주민 선교와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흑인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일주일 중에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동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얼마나 그 나라에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제일교회가 인종을 초월한 교회도 돼야 하지만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초월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오고,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지역색을 띠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충청도는 충청도끼리,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그 지역의 그 벽을 허물고 함께 모여서 정말 지역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에는 이중 언어가 없다라고요. 정말 획일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이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순환되고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교회.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요. 저를 한번 따라하죠. 주를 섬겨.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섬겨.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명의 숨은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어요. 무슨 결정이냐면 바나바와 이 사울, 그러니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이 리더십들은 성령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듣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았고요, 인간적인 데이터 위에 교회를 올려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지면 얼마나 훌륭한 리더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안에 이 바나바의 섬김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바나바가 끌어다가 해보세요. 일 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요. 그 바나바 때문에 회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박식해요. 그 지식과 율법에 해박한 그 놀라운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얼마나 빛나는 메시지를 증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적인 리더 둘이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면만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의 목회적, 행정적 공백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도응답을 받아서 저랑 이동훈 목사랑 신동희 간사랑 모든 리더십이 그냥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왜 교회에 행정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겠으며 목회적인 공백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인간적인 데이터 외에, 야, 이거 지금 바울과 바나바 보내면 안 돼. 이거 보내면 지금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손해야. 바울을 먼저 보내고 바나바는 나중에 보내자. 아니야. 바나바를 먼저 보내고 우리가 바울을 나중에 보내자.
이렇게 인간적인 데이터 위에 교회를 올려놓고 저울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모든 리더십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재일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이 5명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었던 공동체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2명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공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남은 우리가 더 열심히 이 교회를 기도함으로 말씀 위에 세워서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물질적으로, 인력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을 전폭적으로 끝까지 지지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목사가 종이잖아요. 목사 종이거든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종이요, 주인인 줄 착각하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갈 때 교회는 부패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무너지고요, 부패하고요, 흔들리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위치를 오늘 재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교회는 괜찮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는 이거는 안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할게요. 바나바와 바울이 없는 교회는 괜찮지만 예수님이 떠난 교회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떠나버리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걸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을 아낌없이 떠나보내겠습니다. 이 교회가 더 주님 따라가면서 더 헌신하고 더 부흥되어서 당신들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공백이 두렵겠으며 어떤 리더십의 부재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영적인 자신감과 이런 영적인 담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고 많이 변질돼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퇴까지 30년 남았더라고요. 30년 남았는데 생각하니까 좀 까마득하네요. 저희 교회 장점이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빛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30년이 남았는데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요. 하나님, 정치 좋아하지 않고 교단 정치하는 것, 정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의 이 부르심과 저의 이 처음 마음이 정말 제가 나이 먹어서 은퇴하는 그 시간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들이 은퇴를 앞두면 변질돼요. 자꾸만 His kingdom, 그분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My kingdom, 나의 왕국을 붙잡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유능한 리더십 중요합니다. 시대를 일깨우는 예언자적인 메시지와 선지자적인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흐트러짐 없이 전하는 이 리더십과 주의 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사라지게 되고 정말 새파랗게 젊은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나안에 쓰이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할 때의 교회는 무너지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명심하시고, 우리 직분자들 명심하시고,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명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전세 아시죠? 전세. 집 여러분들 전세. 이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제도예요. 전세 제도가. 그러니까 많은 양의 보증금을 넣고 우리나라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 집에서 퇴거할 때 내가 넣었던 그 보증금 전액을 월세 없이 살다가 돌려받는 그 제도가 전세 제도인 거죠. 집주인은 그 많은 양의 이 보증금을 가지고 빚을 상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본인이 사업하는 일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요, 여기 대부분 다 세입자들일 텐데, 세입자들이 그래요. 전세 계약을 한 번 연장했어요. 그럼 4년 살죠. 또 한 번 연장했어요. 6년 살죠. 거기에 또 한 번 연장을 해요. 그래서 8년을 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집이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약간 내 집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 언어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법적으로 이 전셋집은요, 못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박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자가라서 모르시는구나. 전셋집은 그래요. 전셋집은 내 뜻대로 못 하나도 박지를 못해요. 이게 사실은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는 썩은 악취와 썩은 구린내가 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이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았던 이 나머지 3명의 리더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기쁜 마음으로 파송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까지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주의 종들이 안디옥 교회를 닮고 싶어하는 선교적 교회의 모델로 세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너무나 유능한 정말 핵심적인 멤버를 선교사로 파송하고도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냈던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같은 숨은 영웅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말씀 가운데 회자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지어다. 그런 교회로 빚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맨날 이름이 불리잖아요.
맨날 이름이 불리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어떤 성도는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동안 이 강대상에서 이름 한번 불린 적 없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여전히 함께 이 교회를 묵묵히 세워가시는 그런 숨은 영웅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숨은 영웅 되신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제가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당신만 드러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이름 석자 높이기 위해서 정말 온갖 행동을 다 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내 이름 높아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 더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한번 얼굴 보세요. 우리 청년들 다 한번 아이 컨택 해봐요. 우리 여성분들, 야 그래도 얼굴 보면 니보단 내가 낫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응? 그게 아니라 야 니보단 내가 낫다. 야 그 한 개 그 모양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응?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 스태프들이요,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다 하나씩 잘하는 구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너무나 높이 사고 너무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뭐 나이 차이가 있고 성별의 차이만 있다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디테일과 그 사역의 능력치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비빔밥처럼 정말 하나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주일 전까지 비빔밥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그 영성이 뭔지를 한번 지금 정말로요. 그 영성이 뭔지를 한번 씹으면서 곱씹어 보세요. 눈물 흘리지 않고 비빔밥 먹을 수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경쟁력 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야 저의 말씀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것이고요. 그래야 이 말씀에 생명이 붙으면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정말 주저앉은 사람들의 그 가정과 기업을 다시 일으키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에 뭐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되고 뭐 어디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되고 돈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배움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사람들을 단정짓고 고정관념 속에 집어넣고 흔들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제일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